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순환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당하게 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유대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낮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신에게 곧 닥칠 죽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사건은 고난주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력에서 이날을 종료주일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일어난 이 사건이 그 이튿날에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직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던 바로 그 다음 날 주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또 이렇게 시기를 알려주는 문구를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매우 유사하고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두 사건은 모두 겉으로는 감동적이고 또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 잔치 석상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역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 두 사건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됩니다. 마리아의 향유 도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사건이었고, 예루살렘 입성 역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던 이 시기가 마침 명절, 바로 곧 유월절이라는 것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역시 모든 인간을 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왕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이 사실에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 그 말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긴장합니다. 이들은 바로 앞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은 물론이고 나사로까지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식물이었습니다. 성지순례 갔었을 때 여기저기에서 종려나무를 볼 수 있었고, 또 끝없이 이어진 종려나무 재배단지도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열매가 또 대추야자 열매죠. 우리가 한 번씩은 또 구경하셨을 수도 있고 또 맛볼 수도 있었던 그런 열매인 것 같은데, 왜 종려나무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는가 하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 그리고 유대민족의 영광과 번영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출입문, 또 문벽, 현관벽마다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고, 지성소와 성소도 종려나무 문양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또 43장에서 묘사되는 미래에 세워질 성전에서도
그 성전의 모든 방과 문벽 위에 종려나무가 새겨질 것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자체가 유대 민족을 상징했기 때문에 로마는 유대 반란을 진압한 후에 유대 땅을 완전히 정복한 기념으로 그들의 동전에 종려나무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이제 독립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가진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동전 10세켈 동전 뒷면에 종려나무를 새겼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종려나무가 중요한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갔다.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였다라는 것은 그래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또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갔다는 사실은 문자 그대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바라는 바를 이뤄 주시리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로 변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바란 기대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실망한 것입니다. 어쨌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또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길가로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 또 유대민족 그 자체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습니다. 나귀는 말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작은 나귀를 다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말을 탔을 때랑 나귀를 탔을 때랑 비교해 보면 말보다 나귀가 폼이 영 안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말을 타는 과정이 좀 그렇지 일단 타고 나면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꽤 멋있게 나옵니다. 하지만 나귀는 다릅니다. 멋있기는커녕 나귀를 타고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 좀 웃깁니다. 우스꽝스럽게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지배자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힘있고 부유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심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가 유대민족이 로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모든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다음 구절인 15절은 이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서 크게 기뻐할지어다를 두려워 말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관계된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랐던 일입니다. 이 때문에 요한 사도는 주님을 따름에 있어 이런 적대적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된 일이고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16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선포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약 3년의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을 들어왔고 또 벌어지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도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관련된 일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행동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도 또 풍부한 경험도 지위나 특정한 조건도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낮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한 이유가 이제 이 구절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압제자를 물리치고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19절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그저 그렇게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증언이자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 또 유대민족의 영광과 번영을 상징하는 식물이었습니다.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부유하고 힘있는 강한 나라로 세우는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린 나귀를 타고 무리들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자신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하는 무리와 또 그 사이를 지나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묵상하면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괴리가 더 실감나게 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참된 뜻보다는 오늘 말씀의 백성들처럼 힘이나 명예 또 금전적인 이익을 더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가 생각처럼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실망하여 마음이 상하거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예수님께 실망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힘과 명예, 또 부유함, 성공 등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기대와 생각은 일단 내려놓고 먼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강력한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간이, 세상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주는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들의 기대와 욕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고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